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구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어 나아갑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어 나아갑시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되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되었습니다. 믿으세요? 날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의 것으로, 우리 모두의 것으로 누리시는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며 신앙이 성장해야 한다는, 또 신앙이 성숙해야 한다는 말을 참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과연 무엇이 신앙이 성장하는 것일까요? 과연 무엇이 신앙이 성숙하는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많이 알게 되는 것,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 많이 느끼게 되는 것, 맞습니다. 우리는 감정적인 존재이고 또한 지성적인 존재이기에 아는 것과 또한 느끼게 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충만해지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굉장히 중요한 척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선 반드시 우리가 극복해내야 하는 것이 있지요. 아무리 맛있는 것을 많이 먹고 아무리 좋은 영양소를 많이 섭취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단계별로 우리의 육신이 자라지 않는다면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처럼 우리가 많이 알고 많이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 우리 스스로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한계들을 극복하여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면 때로 그것이 머물러 있는, 고여있는 물이 되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단계별로 신앙의 연수가 쌓일수록 나를 둘러싸고 있는 신앙의 한계들을 극복해 나아가는 것, 내가 연약했다면, 내가 이런 감정 상태였다면, 내가 이런 것들로 상처받았다면 단지 그곳에 수동적으로 휘둘릴 것이 아니라 어떻게 딛고 일어설 것인가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것, 다양한 의미에서 그러한 한계들을 극복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척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저는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신앙의 성장 요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여기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비슷하지요? 교회 생활, 신앙생활. 비슷하지만 이 둘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신앙생활은 우리 마음에 예수를 믿게 되는 그 시점으로부터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포괄적인 삶을 의미한다면, 교회 생활은 그 신앙 가운데 한 부분을 차지하는, 어쩌면 신앙생활의 일부가 바로 교회 생활이 아닐까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는 것이 있지요. 여러분들의 삶은 이 예배당 안에서 살아가는 시간이 많습니까? 예배당 밖에서 살아가는 시간이 많습니까? 밖에서 살아가는 시간이 훨씬 많지요. 즉, 우리의 신앙생활이라 하는 것은 이 예배당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 예배당에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이 시간을 포함하여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모든 삶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우리가 예배당에서 이 교회로 모여 신앙생활하는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라 이곳에서 함께 모여 신앙생활을 하며 신앙을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어 나아갔던 것을 이제 삶으로 나아가서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것을 이루어내는 삶이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신앙생활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강박과 착각을
극복해내는 것이 우리 신앙이 한층 더 성숙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척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 딛고 서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성소가 되어야 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곳이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가장 거룩한 시간이 되어야 하며, 우리가 만나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해낼 수 있는, 어쩌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더 나아가 신앙생활로서 우리의 삶 전체를 말입니다. 교회 생활과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을 하나님께 가장 아름다운 제사로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무척 신기하게도 우리가 이미 그것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신앙생활의 일부라는 것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교회 생활이 우리 신앙생활 전체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누군가는 이 교회에 모여 함께 교회 생활을 함으로 발견했던 그 소망과 그 위로를 통하여 삶을 다시 살아낼 용기를 얻는가 하면, 근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신앙생활마저도 포기해버리게 되는 참 많은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요. 분명히 이 교회 생활은 신앙생활의 일부인데, 그 일부인 교회 생활이 우리 신앙생활 전체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다. 어쩌면 이 교회 생활이 어떠한가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 전체를 규정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여기는 착각을 극복해내야 한다. 그것이 성장의 첫걸음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 교회 생활이 우리 신앙생활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라면, 우리가 능동적으로 우리 교회 생활을 어떻게 바꾸어 갈 수 있을 것인가,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꿈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가 한사랑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이 한사랑교회라고 불리는 이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에요. 알고 계시지요? 교회는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지요. 우리가 한사랑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여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일 때 무엇을 꿈꾸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을 때 무엇을 경험하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은 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을 때에 교회로 모이지 않았을 때와는 다른 그 무엇을 상상하고 계시느냐는 질문입니다.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 교회 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일진데, 우리가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을 더불어 하고 있으면서도 우리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그냥 어렴풋하게 마치 예배당을 교회처럼 여기며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것으로 만족하려 했던 그 구체성이 결여된 우리의 신앙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우리에게는 굉장히 잘 알려진 이 말씀을 함께 읽었지요. 우리 다들 암송하실 수 있으시지요?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면 싫어하실 거기 때문에 3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에겐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고 누구라도 암송할 수 있을 만큼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이 말씀인데, 우리가 이 짧은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반드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태복음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을 특별한 하나의 단락으로 묶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5장부터 7장까지 이 긴 내용을 4글자로 줄여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산상수훈이라는 4글자입니다. 뭐라고요? 네, 산상수훈. 무슨 의미이죠?
쉽게 말해서 예수께서 산에서 가르침을 베푼 내용이 바로 산상수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5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어디에 올라가 앉으셨다고요?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이제 가르침을 베풀기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7장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8장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 5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이 예수께서 산에서 가르치신 내용을 담고 있기에 네 글자로 줄여 산상수훈이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드러나진 않지만 이 5장부터 7장에 이르는 산상수훈은 굉장히 뜬금없이 말입니다. 허공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듯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대처점을 두고 무엇인가를 논박하기 위한 말씀임을 우리에게 넌지시 가리키고 있어요. 우리 5장 21절, 2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른바 팔복이라고 불리는 그 가르침, 그리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그 당시 제자들의 정체성, 이러한 가르침을 베푸신 후에 예수께서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않다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게 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가르침은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 이 의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질 수 있는가 하는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산상수훈이라고 불리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은 뚱그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당시 사회의 사고방식을 지배하고 있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내세운 의를 논박하기 위한 의를 내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산상수훈을 읽을 때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내지 못할 이상을 선포하심으로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우리에게 죄책감을 가지도록 선포하신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27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5장 27절 보십시오. 27절과 2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질문드립니다. 그것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키신 분이 계신가요? 특히 여러분들의 사춘기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와, 이거는 심장을 빼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사람이 생각 없이 살아야 이것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러한 종류의 가르침이 가득 기록된 것이 산상수훈일 텐데 이렇게 우리가 이르지 못할 절대선의 자리를 제시한 후에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기 위한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문자적으로 그것을 지켰는가 못 지켰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이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그 당시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던 의라는 개념, 그 체계를 논박하기 위해 그것을 뛰어넘는 가르침을 베푸신 예수의 정체성, 그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어떠한 더 나은 세상을 꿈꿔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근본적인 가르침이 흐르고 있기에 문자적으로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딛고서서 그 당시 예수께서 더 나은 의를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 시대에는 어떤 더 나은 의를 우리가 품어낼 수 있어야 하는가 하는 굉장히 중요한 상상력의 근원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작용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예수의 유명한 가르침 역시 그러한 맥락 속에 이해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확하게 지목하고 있는 그 당시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 사고방식, 그 체계, 그 의, 그들의
논리, 그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먼저 더 우선되는 더 우월한 그 무엇인가를 구할 수 있어야 하노라 가르치기 위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6장 33절의 내용이라는 것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교회라는 또 다른 이름으로 모여있는 우리가 어떻게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이 교회 공동체를 꿈꿀 수 있는가 하는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 바로 오늘 이 말씀에 녹아 들어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구체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33절, 6장 33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단어의 나열을 한번 잘 보십시오. 너희는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하지 않죠. 어떻게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먼저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무엇을 주신다고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렇죠?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예수께서 앞에서 가르치신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했던 그것들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주시겠다 하는 약속이에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은 아무 쓰잘데기 없으니 그냥 하나님의 나라만 꿈꾸어라, 하나님의 의만 꿈꾸어라 하는 굉장히 무책임한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에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이 있지요. 그것을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 어떻게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것인가 하는 즐비한 가르침들이 가득했던 그 세상 가운데 예수께서는 그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문이 떠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셨는데 과연 무엇이 그의 나라인가? 과연 어떤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인가 하는 궁금증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킨다 하는 거예요. 놀랍게도요, 마태복음에는요, 그것이 어떤 상태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인가 하는 것을 기록해 주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 시대에 우리로 고민하라고 요청하기 위해서인 것이지요.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며 너무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제 설교해야 되는데,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해야 되는데 그의 나라가 무엇인가요? 물으면 내가 어떻게 대답할까? 여러분들은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어요? 저는 참 감사하게도요, 몇 주 전에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일까 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얻었어요. 2주 전이었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를 마치고 제 방에 우두커니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끝나고 나면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하는지 아세요? 한숨을 푹 쉬면서요, 나는 왜 이것밖에 하지 못할까? 이런 시리에 빠져서 교인들은 일주일 내내 힘들게 그렇게 뼈 빠지게 일하고 이 예배 가운데 은혜 받으려고 나오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이 생각 진짜 많이 해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 방에 힘 축 빠져서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누가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똑똑똑. 예 하면서 문을 열었는데 누가 서 있었는 줄 아세요? 아동부 아이들 5명이 제 방 앞에 서 있었습니다. 굉장히 해맑은 눈빛과 표정으로 저한테 어떻게 말하는 줄 아세요? 항의할 게 있어서 왔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앉았지요. 여러분들, 제가 너무 기특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 시간을 통해서 저한테 놀러 오시라 몇 번을 말했는데 안 오십니다. 그래서 저한테 먼저 찾아온 몇 안 되는 사람들 중에 그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마 2번째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항의할 게 뭐냐 물었더니 그 아이들이 지금 아동부에서 행하고 있는 그 제자반에 속하는 아이들인데, 이 제자반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한번 이제 식탁 교제를 하는 시간을 가졌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식사하는 시간들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무엇을 먹고 싶으냐 의견을 물었더니 아이들이 어떤 음식을 먹고 싶습니다라고 의견을 모았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렇게 취합되어진 의견이 저한테 간접적으로 전달된 적이 있었는데 저도 그 또래 아이들을 양육하는 한 아빠로서 생각해 보니 그 음식을 내 아이라면, 제 아이도 물론 제 자반에 속해 있습니다. 내 아이라면 그 음식을 아무런 주저 없이 아이들에게 권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 도저히 못하겠는 거예요. 너무 자극적이고 너무 기름지고 이건 반드시 아이들이 혈관에 켜켜이 쌓일 수밖에 없는 음식인데 교회 학교 장으로서 이 아이들을 사랑해야만 하는 목사로서 이 아이들에게 그 음식을 그래 먹어라 라고 하기는 너무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의견을 취합해서 저한테 전달해 주었던 우리 전도사님에게 나는 그 음식은 안 먹으면 좋겠는데요 라고 의견을 이렇게 은근슬쩍 이렇게 제시했더니 그 음식을 안 먹게 되었노라 아이들에게 통보가 갔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화가 난 것이죠. 그래서 저한테 와서 항의할 게 있다고 그 이유가 뭐냐고 저한테 꼬치꼬치 캐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이제 이 식품에 관한 지식과 또 건강에 관한 지식을 동원해서 아이들을 한 20분 동안 이제 2부에 들어가야 되는데 한 20분 동안 아이들에게 설득을 했지요. 다행히 아이들이 잘 받아들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메뉴를 바꿔서 바꾼 메뉴도 사실 제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것을 먹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제가 그 일을 겪으면서 굉장히 감사했어요. 제가 우리 교회의 소망을 거기에서 발견했어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대다수는 저보다 훨씬 연세가 많으십니다. 그렇죠? 훨씬이라는 말은 빼드릴게요. 저보다 상대적으로 연세가 많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어디 그 조그마한 것들이 담임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항의할 게 있다고 그렇게 하느냐? 그런데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하고 거기에서 소망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과연 이 교회를 통해 무엇을 꿈꾸기에, 그 아이들은 이 교회를 어떤 공동체로 만들어가고 싶기에 담임 목사에게 찾아와서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을 하고 담임 목사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용기를 보여주는 것일까? 제가 생각해보니까요, 이 아이들 마음속에 이 교회를 생각하는 그 구체적인 생각이 결여되어 있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애정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는 교회, 또 누군가의 생각을 들을 수 있는 교회, 그렇게 대화를 해서요, 함께 더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갈 수 있는 교회라는 그들의 소망이, 이상이 그 행동 속에 녹아 들어가 있지 않고서는 그 아이들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보세요. 단념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한테는 말해도 통하지 않아. 대화가 되지 않아. 이미 그렇게 단정 지었다면 저한테 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감사하잖아요. 대화의 상대로 저를, 그렇죠. 그리고 자기들이 듣기에도 뭔가 설득력이 있으면 수긍할 수 있는 용기를 보여줄 수 있는 그 아이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렸죠.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야 되는데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겠느냐? 저는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다 보면 수많은 문제들을 발견하게 되지요. 상처를 받게 되고요. 갈등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이념 전쟁 속에서 누군가는 한없이 상처받고 갈갈이 찢기고 분열하는 모습들, 빈부의 격차들, 세대 간의 갈등들, 남녀 사이의 갈등들, 수많은 갈등과 문제들을 우리의 삶에서 발견하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문제를 발견할 때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그냥 아유, 저 썩어 빠진 세상 이렇게 생각하고 마세요? 아니요. 저는 거기서 발견하는 거예요. 세상에 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교회는 그 문제를 딛고 일어서는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상처받게 할수록 우리가 그 세상 가운데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우리의 이 모임만큼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상처 주기보다는 상처를 싸맬 수 있는 교회, 갈등하기보다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교회, 대화가 단절되기보다는 연합할 수 있는 교회, 어쩌면 그 교회의 모습 속에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모습이 녹아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닐까 저는 상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꿈꾼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기들의 의견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교회를 꿈꾸지 않습니까? 그렇죠?
누군가 시키는 대로, 강요하는 대로, 암기하게 하는 대로 하나님 나라를 두지 않는 그 아이들의 용기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배워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한숨이 많이 나올수록, 세상에서 상처를 받을수록, 세상이 안타까워 보일수록 우리의 꿈은 더 구체적으로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세상이 이러하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세상이 이러하다면 우리의 신앙을 결정할 수 있는 우리의 교회는 그것과는 달라야 한다. 세상 그 어느 누구에게도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없잖아요. 교회에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마음 놓고 함께 기도 부탁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더 가깝지 않을까요? 서로가 신뢰할 수 없어 내 약점을 나누면 소문이 퍼져 있고, 진심으로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 한 명 찾아볼 수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어때야 되겠습니까? 진심으로 서로를 위해 침묵해 줄 수 있고, 조언할 때 받아들일 수 있고, 함께 마음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곳이야말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먼저 구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조금 더 가까운 모습이지 않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세상 속에 만나게 되는 수많은 모순들과 그 아픔들과 그 부조리들이 하나씩 하나씩 극복되어지는 그 시간과 그 장소, 그것이 우리가 함께 모여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 나라,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구체성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함께 위에서 울어줄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고, 마음을 나눌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함께 보듬어 줄 수 있는 바로 그 모임이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구체적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가 끝나면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한숨이 나올 거예요. 또 답답할 거예요. 또 어둡게만 보일 거예요. 세상에서요, 그저 그렇게 수동적으로 이리 흔들 저리 흔들거리고 다시 나오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에게 과감하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흔들릴 때마다 그것을 통해 구체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십시오. 세상에서 상처받을 때마다 나는 교회로 모였을 때 이 상처를 누군가에게 돌려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상처를 딛고 서서 누군가를 위로하겠다 결심하십시오. 그렇게 세상 가운데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이상을 우리가 함께 모여 만들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그러한 삶으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의 의. 다시 우리 아동부 5 아이들의 이야기로 돌아와 볼까요? 제가 그 아이들과 대화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깨달은 것이 너무 두렵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찾아왔을 때 잠깐이지만 마음속에 소망했어요. 이 아이들이 담임 목사와 부서의 아이들이라는 어찌 보면 정해진 그 직분 체계에 따라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김주환이라는 한 사람과 또 그 5명이라는 인격 대 인격이 대화하는 것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목사이기 때문에 더 권위가 있고 목사이기 때문에 명령할 수 있는 그런 대화가 아니라 서로 솔직하게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대화가 되기를 바랬어요. 아이들이 어떻게 느낀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다행히 잘 수긍했다고 제가 교사들에게 확인했어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조금 더 확대되어 생각해보니 너무 두렵더라고요. 예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여기서 방점이 어디에 찍혀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릴 테니까요. 무엇이 반복되는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무엇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그예요. 이 가르침에 방점이 찍힌 단어는 그라는 것입니다. 그의 의를 구하라. 즉 나의 의가 아닌 거예요. 사람의 의가 아닌 거예요. 그 당시 의롭다는 것을 내세워 많은 사람들에게 종교적인 짐을 부과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가 아닌 거예요.
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누군가 목사이기에, 누군가 장로이기에, 누군가 권사이고 안수집사이기에 그것에 따라 누군가의 목소리에 더 힘이 실리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의를 내려두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양보할 수 있으며 내가 그르다고 판단해왔던 것들을 잠시 내려두고 인격 대 인격으로 함께 대화하며 만들어갈 수 있는 더 큰 지혜 말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먼저 추구해 나가야 할 그분의 의, 하나님의 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마다 난리예요. 목사와 장로가 싸우고요. 장로와 교인이 싸우고요. 장로와 장로가 싸우고요. 왜 그런 것입니까? 왜요? 들어보면요. 다 맞는 말입니다. 놀랍게도요. 틀린 말 하나 없습니다. 다 옳은 말을 해요. 옳은 말을 하는데 왜 싸우는 것입니까? 먼저 그분의 의를 구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옳은 것이 모이고 모여 무엇을 만들어내는가 하는 것을 내다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단지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것을 주장하고 강요하고 소리치면 그만인 것이죠. 그래야 속이 후련하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 전체를 규정할 수 있는 어쩌면 이 교회 생활을 규정해내는 모습이라면 우리 진짜 비극적이지 않나요? 불행하지 않나요? 저는요, 오늘도 당회가 있습니다. 저는 당회로 모일 때마다 우리 장로님들의 표정을 가장 먼저 살핍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 저를 볼 때마다 제가 인상을 참 많이 쓰던가요? 아니면 참 많이 웃던가요? 이렇게 말하면 뭐 웃는다고 말할 수밖에 없겠지만 전 나름대로 제가 참 많이 웃는다고 생각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 한사랑교회는 진짜 복받은 교회입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 장로님들요, 진짜 이런 분들 없어요. 우리 장로님들 표정을 보면요, 항상 교회를 먼저 걱정하는 그 표정이 얼굴에 담겨 있어요. 그리고요, 제가 당회에 들어가면 우리 당회원들 중에 제가 제일 어리잖아요. 그렇죠. 행위는 당회 장으로서 제가 행위해야 되는데 제가 제일 어리거든요. 근데 장로님들이요, 얼마나 저를 존중해 주시는지 몰라요. 제가 지금 아부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뭐 아부해봤자 얻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장로님? 근데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장로님들이 각자 분야에 나가면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보다 훨씬 더 인생의 경험이 많으신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을 하나하나 꼼꼼히 들여다보면 사실 코웃음 나오는 이야기들도 제가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항상 옳은 말만 하겠어요? 단 한 번도 저를 민망하게 하지 않으세요. 제가요, 이게 우리 한사랑교회 전체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아니, 담임 목사의 말을 잘 들어달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세우지 않는 모습 말이에요. 장로님들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누군가의 말을 경청할 수 있는 용기를 보여주는 그 본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행복한지 하셔야 돼. 나의 것을 내세우지 않고 주장하지 않고 강요하지 않고 큰소리치지 않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더 나아가서 정말로 더 큰 의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겸허하게 생각할 수 있는, 어쩌면 그러한 용기야말로 우리가 먼저 추구해야 할 그분의 의가 아닐까 하는 본을 저는 우리 장로님들을 통해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항상 제 표정이 밝을 수밖에 없지요. 왜요? 당회부터 평안하니까요. 우리 교회가 저는 바로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 생각했습니다.
저를 두려워 어려워하지 마세요. 한 시대를 함께 연약한 자로서 함께 살아가는 인생의 동반자 중 한 사람이지요. 저는 가능한 최선을 다해 성경을 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지요. 그리고 제가 전문 분야가 아닌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저에게 조언할 수 있는 관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여 내 의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함께 더 큰 의를 만들어 가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그 마음속에 새겨진 교회,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 오늘 이 말씀, 너무 유명해서 더 이상 입댈 것도 없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무거운 사명감이 가득한 이 말씀, 우리가 그 본을 어디서 볼 수 있을까? 저는 좀 안심이 됐어요. 왜요? 이미 우리 교회가 그 본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신앙 생활이 교회 생활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한 단계 더 성숙하고 성장한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여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교회 생활이 우리의 신앙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라면 우리 막연하게 이 자리에 앉아있지 말자고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맛볼 수 없는 것을 이 교회에서 함께 맛보기 위해 우리가 함께 지혜를 모으자고요.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자고요. 그렇게 어쩌면 세상 가운데 있을 때는 가장 연약해 보이지만 함께 모였을 때는 그 어떤 것도 흔들어 놓을 수 없는 가장 강한 교회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자고요. 날마다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시고, 그 당시 예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를 뛰어넘어 구체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셨던 것처럼 이 시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을 뛰어넘어 우리가 어떤 나라를 꿈꾸며 어떤 의를 추구해야 할 것인가, 함께 열린 마음으로 함께 대화하고 나누며 함께 성장하고 성숙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